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면 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주님의 대림을, 강림을 대망하는,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런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특별히 이때부터 교회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해서 이 강림절 또 이 대림절 첫 주가 우리가 일반적인 달력으로 말하면 새해와 같은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12월 마지막으로 회기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림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자기가 받을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심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절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절기가 대림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가운데서 맞이하는 대림절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교회 학교를 통해서 성장한 아이들과 학생들이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했음을 축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교육부의 졸업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부가 지금 상당히 어렵고 학생들이 적게 참여하지만 우리 교사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애써 수고하고 섬기며 정말 한 영혼의 그 귀함을 알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이 교육부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성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가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내는, 키워내는 그런 교육부가 되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인교회가 이제 56년을 지나 57년 반세기를 다시금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사사기서를 읽으셨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3장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서부터 16장까지 많은 분량을 삼손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12사도, 특별히 그 사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좀 다름이 있지 않습니까? 출생에 관한, 사사들의 출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달픈 시기였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아서 알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어서 그 이방 나라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연수가 7년, 많게는 뭐 10몇 년 이랬는데 오늘 이 삼손이 사사로 등극하기 전에 바벨론의 이 블레셋에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한 시기가 40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해요. 근데 또 특이한 것은 그 사이클에 의하면 저들이 악을 행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 징계하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로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40년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그 시기는 영적 암흑기였고 샬롬과 안식이 없는,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고통의 시기, 영적인 무감각함이 만연해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노아는 노아의 이름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는 안식, 평안,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단지파에 속한 마노아라는 사람은 민족 공동체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더불어서 개인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산업은 주로 농사와 목축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번성함이 그 가족의, 그 가문의 하나님의 복주심이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마노아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이름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여인 아내에게 와서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사로 부르는 이 과정 속에 이러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수태고지가 있게 된 것이 이 삼손의 사건 속에, 기사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 부분이 있죠.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또 우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출생에 있어서도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이런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부분을 보면 태어날 그 아이는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행해야 할 규례들을 말씀해 주죠. 뿐만 아니라 그 삼손을 잉태할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규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낳게 될 삼손으로 인하여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삼손은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마노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지요. 그러자 마노아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엽주어 아뢰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8절에서 14절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보여주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오늘 교회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또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부모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르고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녀가 삶을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며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노아는 기도하는 아버지였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듣자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것이 우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할 귀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 그 인물들 뒤에는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부모가 늘 있었다는 것, 특별히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라든지 또 설교가 스펄전의 어머니의 그 기도는 어거스틴이나 스펄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인 그런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어머니는 매일 우리를 테이블에 모으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주셨다. 나는 백발이 되어서도 이 어머니의 기도와 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에게,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부모로, 기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기억되어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역사의 무대 앞에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기도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의 가정에 나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죽었어요?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어린 딸의 질문을 받고 아빠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그게 무슨 말이니? 하나님이 죽었냐니? 무슨 말이야? 라고 다시 딸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어른 딸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옛날에는 아빠가 하나님과 자주 대화를 나누셨는데 요즘은 통 아빠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리고 신앙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마노아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가 기도하는 아버지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리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로 자녀들을 기르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내게 맡겨주신 한 어린이를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낼 건가? 사람을 세울 건가? 늘 하나님께 이 마노아의 기도처럼 그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노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준수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자신이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낳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나시린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 행하였다는 것. 그 결과 삼손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존재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부모의 그런 신앙의 양육의 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릴 때는 폭력적인 게임과 나쁜 만화들,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가지 못하게. 요즘에 인터넷 시대가 되어가지고 온갖 것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조금 자라면 술과 담배 그리고 자신을 추리지 못하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치풍조라든지 한탕주의, 성실하게 땀 흘리면 땀 흘려 얻는 것이 손해라고, 그냥 한 방에 끝내야 된다고,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들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이 자신이 이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들 안에 분별력을 훈련시키고 힘을 키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의 수고가, 교사들의 수고가 요청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강력한 신앙의 채찍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아이들이 어른을 존중히 여기고 어려워할 줄 아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자녀를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가 돼요. 너무 받들어 키우다 보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어른에 대한 공경의 마음들이, 당연히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들이 왜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사악하고 유혹하는 요소들,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다른 것들은 양보해주고 이해해준다 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고 철저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어때요? 오히려 신앙은 양보하고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부터 하라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 후원해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자녀들이 교회에 가서 뭐 하겠다 그러면 그래 가라고, 내일 시험인데 교회 뭐 왜 가냐고 그러지 말고, 너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다음에 교회 가서 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놀아도요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은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잠깐 한 다리 걸치고 밖에 세상에 다리를 놓고 사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노아는 지금 약속한 아들 삼손이 낳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할 것들을 분명히 지키며 이제 삼손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았고 구별된 삶을 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호 안에서 존재하도록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도하고 이끄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마노아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중요한 질문, 이 부르짐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마노아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삼손이 저들에게 출생했습니까? 낳을 아이입니다. 아직 자기들 앞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믿고 주신 그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고 그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키우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고백 속에, 그 질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낳을 아이가 아니라 낳은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자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낳아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겠지. 그것이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하는 것이지요. 평상시엔 안 하다가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신음하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생명, 그 생명의 양육을 위해서 마노아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종종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기도하고서 투정해요.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을 보고, 또 우리 손자 손녀를 대할 때 표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들 앞에 보이는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우리 자녀들이 됐습니까?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들이 낳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됐나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오만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신 뜻을 따라서 그 뜻에 맞게 키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죠. 당연히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그 축복이 그 자녀 손들의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청지기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키우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십시오. 신앙 교육은 보고 듣고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터득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드리지만 나이 어린 유치부 아이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세요. 모를 것 같지요?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보면서 들으면서 따라서 배우는 것이 신앙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 속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위선하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내가 그러지 못한 건 자녀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런 신앙의 삶을 아들 너에게 보이지 못한 거 미안하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녀들에게도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함께 걸어가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그 가족을, 그 가정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손들이 구별된 삶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강력한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별됨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또 삶으로 보여주시는 영적인 신앙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부의 졸업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부모들과 또 교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교육을 이루며 또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것인지 계승할 건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그 태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웁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을 후원하고 영적으로 견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 가운데 저들이 삶을 살아가고 일구어낼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부모들, 교사들, 또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악함을 변화시키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